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며 소망했던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꿈만 같은 시간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치 단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것처럼 피곤한 심령이 만족을 얻고 슬프고 고통에 쌓인 심령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이 받은 복된 소식, 이 복된 삶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식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 삶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이 회복될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회복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의의 처소와 거룩한 산으로 부를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황폐해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참담한 상황에 놓였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복을 받은 새로운 장소로 달바꿈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이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으로 그 명성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처소라는 이 히브리어 번역을 지역하면은요, 정의의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소란 것은 짐승들이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고 먹도록 풀을 놓아서 기르는 곳, 그 목초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머무는 곳,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서 의로운 처소는 정의가 머무는 곳, 정의가 거주하는 곳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정의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실하게 처신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은 좁게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이 시온산, 성소,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께만 속한 곳이 된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장소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유다 땅이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때 달라질 두 번째 모습을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농부들과 목자라는 이 직업군은요, 유다를 대표하는 그러한 직업군이지요. 그런 만큼 24절은 유다 전역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가 제대로 재건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목자들이 사업을 계획하며 함께 거하며 서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근거를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지역하면은요, 지친 사람으로 하여금 실컷 마시게 하고 약해진 사람마다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약해진 백성을 여호와께서 실컷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나긴 포로 생활에 지치고 기력을 잃은 모든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실 때에야 유다가 제대로 회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회복에 대한 말씀은 25절까지 끝나고요. 26절에서는 예언자가 자신이 겪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6절에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잘 자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라는 이 구절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상황을 잠자는 자들의 비유가 되곤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 회복의 신탁에 대해서 단잠이라고 표현하면서 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미래를 바라본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만큼 감격스럽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도우시려고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이란 죽음과 유사하고 죽음을 상징하지요. 이방 나라의 각종 불의와 억압 속에 죽음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았던 유다의 백성의 운명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또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곤하여 죽음에 잠자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 유다 백성이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듯이 피곤함과 연약함을 이겨낸 새로운 힘이 충만하여져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 생활로 인하여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는 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심판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20절과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짐승까지도 미치는 심판과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서 사람과 짐승을 모두 제거해서 황폐케 했지요. 하지만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들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 사람과 짐승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회복의 날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씨는 셀 수 없는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된 세대에 넘어까지 확대하여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미래가 인간과 가족과 그들이 일하고 먹는 데 있어서 의존하고 있는 짐승의 번성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회복의 날에는 현재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그들에게 속한 생명들이 생명의 기운이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끼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도 역시 철저하게 지켜보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내용이지요. 고통과 괴로움의 고난의 때를 여호와께서 전복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죽음의 시간이 지배하던 이 시간들이 생명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고, 이 전환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를 이루시겠다는 보증의 약속은 29절에서 3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한 세대가 이전 세대의 죄악된 행실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불공평하고 불평이 담겨 있는 그러한 속담이지요. 또한 여기에는 이전 세대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현 상황 속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다라는 표현은 본래 감각이 무뎌진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 동사가 왔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뜻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29절의 일부를 번역하면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설익은 포도를 먹었기에 아들들의 이가 무뎌졌다, 무감각해졌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유다의 후손들의 체념적인 한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담을 너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후에 각자 자신들의 죄에서만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조상들의 죄책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유다 백성들과 유대 땅에 심겨지고 세워져서 백성들이 그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길에 조상의 죄짐이 가로막혀 서 있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공의는 이스라엘 조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구원의 말씀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경제적인 고통과 정치, 사회 체제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의 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서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들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로 지목되었던 우리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었다고 해도 저장해 놓은 양식들로 인해서 가뭄의 심각한 피해를 인류 대다수가 겪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비만을 걱정하지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병들이, 전염병들이 정복이 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아닌 120세, 150세까지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커다란 주요 요소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안정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때가 인류 역사 속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안정된 기반이 형성되는 인간의 오랜 꿈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의 생존 본능은요,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건강과 장수와 번영을 누리는 현재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했습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가진 수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강한 나라들이 착취하고 경제적인 유익과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간의 인간의 생명 존속과 연장에 대한 관심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국한되었다라는 이 한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자연 생태계의 영역에 있어서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온 인간 문명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앞으로 큰 위협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우리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외면하며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이 가진 각종 에너지들을 고갈시키면서 누리고 있는 생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면에 들여진 생명 죽임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라는 그 감탄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피조 세계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자연과 생태 환경이 인간에 의해서 찢겨지고 파괴되는 인류 역사의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도처는 기후에 따른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지구 생명체가 생명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 땅, 공기, 햇볕, 그리고 씨앗이라는 곡물, 곧 하나님의 것인 자연을 함께 인간과 인간이 공평하게 나누고 인간과 자연이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모두가 생존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힘있는 인간이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탐욕의 죄성으로 오늘날 자연 생태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의 생태 위기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 속담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자연 생태계의 생명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오늘 자연 생태계가 인간이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오늘 우리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여전히 생태계의 생명들을 외면하면서 인간 편의주의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후손들이 그 벌로 인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내에 친환경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지요. 내일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혜적 위원님을 모시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제 JTBC에도 심각하게 다루었던 이 생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내일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김정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서 소비가 미덕이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이 동력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러면서 우리 한계를 모르고 무분별한 소비 생활에 익숙했던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쟁하듯 이루어지는 소비 생활 방식이 지구를 황폐하게 하고 수많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전 지난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이요,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의 1.5배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이야기도 하셨지요. 사용하면은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해서 너무도 쉽게 종이컵 사용하고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다고요? 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컵 하나를 만드는데, 그 컵 하나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물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것을 폐기하고 태우거나 썩기까지 또 이 안에서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공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 물건이 그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작은 종이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태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현재 지구적인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그 기저에 있는 세계관, 경제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구가 인간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너무도 부유해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물자를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물자들이 결코 자연에게는 사소하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오늘 생명 파괴의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자연이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편의를 위해 구축한 각종 산업 기반들은 물론 생활용품 안에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개인주의, 경제 성장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지구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효과가 미비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또 환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그 힘이 결코 미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 속에서 불의와 억압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와 그 성읍들은 다시 의로운 저소, 거룩한 산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폭력 아래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된 유대 땅이 의로운 땅, 즉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생태계의 생명위기가 심각한 이 시대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생태 정의의 보금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구 생명이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태 정의가 이루어지는 꿈의 땅이 바로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들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거하는 그런 땅이 됩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인간의 착취로 피곤하며 연약한 중에 신음하는 죽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생태계의 모든 피로와 약함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태계의 위기의 신음이 결코 과장된 꿈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시입니다. 또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생태정의의 질서가 선포되고 이 지구 위에 모든 생명에게 안녕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물과 땅과 공기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편하지만 물을 아끼고 전기와 석유를 아끼고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생명의 보금자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의 꿈이 생시가 됩니다. 생산과 소비를 절제하는 일을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지금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씨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태계의 각종 종들이 사라지고 있으나 어떤 기록에 보면 지금은 시간당 한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 뽑히고 무너뜨리며 전복당하고 멸망당해 괴로워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포도라는 이 단어는 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아직 포도가 익기 전 설익은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환경 생태의 파괴를 우리의 인류 조상들처럼 방치하면 그로 인해 식량이 앞으로 크게 부족하게 되어서 과실이 채 익기도 전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신포도, 설익은 포도, 아직 채 익지 않은 과실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손들 또한 채 익지 않은 과실을 먹어야 하는 그 고통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파멸적인 운명에서 지속 가능한 생명의 문명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자연의 생명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도록 원하십니다. 인간이 일으킨 무명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자연,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착취와 무시와 억압을 받는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저지른 파괴의 문화, 죽음의 문화에 직면한 피조세계가
생명의 문화, 생명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전환되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생태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비조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여 착취하는 문화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회개의 삶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물, 흙, 공기, 불, 햇볕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지는 영적이고 생태학적인 삶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태 정리를 회복하는 책임을 감당하며 다른 생활 방식을 찾아낼 새로운 능력을 요청하십니다. 소비 위주, 편리 위주, 욕망 위주의 생활 방식에서 절제와 불편을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태 정의의 보금자리, 생명의 보금자리를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발휘할 때 상처 입은 자연은 물론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게 될 생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